여호수아 4장 전체의 말씀을 표로 딱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 핵심의 말씀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12사람을 택하시고 돌을 취하시죠. 요단 가운데에 돌을 취해서 길가에 돌을 세웁니다. 왜 세워요? 나중에 후세대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표징이 되리라, 증표가 되리라 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세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키워드가 12돌, 12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다가 강속 강바닥에 있는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가에다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절로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이거예요. 돌을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다가 기념비를 또 세워요.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베세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이 일을 시켰냐면은 표징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대들이 엄마 이게 뭐죠? 이렇게 말할 때 야 이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요단의 큰 강을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인간이요 망각의 존재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막 크다고 막 침이 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금세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 있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에 해방이 됐어요. 이 한숨에 해방이 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덧붙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대대로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의 참된 구세주는 오직 하나님 되신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란 얘기예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해마다 지킨단 말이죠. 해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쭉 건널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과 그 신비로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 가슴으로 막 느끼면서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건널 때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길가에다 세워서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말씀.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지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출애굽의 1세대는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신 것처럼 후세대들, 즉 2세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비 세우신 두 가지 목적.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기념비를 세워요. 아랍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이 관광하다가 이거 뭐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거대한 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 표징을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념비가 더 있어요. 그것은 어디 있냐면 9절에 있어요. 이게 성경 읽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쑥 지나가 버립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디에 세웠어요? 요단 강바닥에 세운 거예요. 물이 다시 덮기 전에 요단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길가에 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호수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기념비를 강바닥 속에다가 세웁니다. 어떤 의미예요? 홍해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싹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됐어 이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마병과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물에 싹 다쳤어요.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냐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요단강 물이 덮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12돌이 강바닥 위로 요단강 물이 싹 덮였습니다. 이 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야야 갔던 사람 다시 돌 갖고 와 해가지고 돌을 가져왔을까요? 애당초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아하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광야의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고 강바닥에 있는 또 다른 돌을 들고 나가서 길가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가 두 개가 됐죠. 이쪽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고 강바닥에 세워진 기념비는 다 덮어졌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바닥 위에다가 세운 12돌은 이미 수장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12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수장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마차와 애굽의 군사가 수장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살이와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명확한 단절을 말씀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됨,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 이것을 다 수장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하죠.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의식을 치러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요단강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안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어서 가잖아요. 그죠? 죽어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낙원은 어떻게 가냐면 육신을 내려놔야 돼요. 죄의 근본에 해당하는 육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낙원에 거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불순종의 종노릇하던 육신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근성, 노의 근성, 불순종의 근성,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 죄악의 근성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시켜 놓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2도를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옛 자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 헌금을 갖다 놓고 다시 돌아가서 너와 화목되지 못한 사람과 돌아가서 반드시 화목하고 돌아와라. 죄를 가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 돌이 수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만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요단강에 세워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출발점이자 은혜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요.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내려놓음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이유는 징계하심이 아니에요. 광야의 12돌은 요단강에 수장시킨 것처럼 수장되자 그 돌들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죄악의 돌덩어리를 꺼내서 요단강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 돌을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교회 현관 유리창이 그렇게 깨끗한지 처음 봤습니다. 올 때마다 교회가 화내요.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을 써서 이렇게 쫙 붙여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청소 차원에서 딱 치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감사한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의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지혜로운 일,
길가에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시켜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하나님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요, 밥 먹듯이 잊어버려요. 어저께 은혜 받고 오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 때문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출애굽기 14장 후반부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들이 마실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손가락질 하다가도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더듬으셔야 돼요.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야 할 공통적인 기념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는 가끔 간증을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은 간증이 있고 나는 왜 간증이 없을까? 천만에요. 저 사람은 기적이 있고 왜 나는 기적이 없을까? 천만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여러 여타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간증,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위대한 표적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내 주변을 움직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과오를, 나의 죄악을 날마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요단강에 12돌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받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해요. 왜요? 회개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사랑하세요. 누가 감히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돌을 꺼내놓은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죠.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다시는 그 죄에 똑같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료들,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이 내 신앙의 기념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따를 유일한 분이셔. 우리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그래서 다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념도를 다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념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만 혹시 그 감사의, 영광의, 놀라운 은총의, 그 기적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혹시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내려놔야 할 죄악의 돌덩어리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돌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죄가 하나도 없는 무흠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죄악의 돌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덮으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죄 없다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쇠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기념의 돌 기억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악의 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